욥기 36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몸이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하려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에서 이어지는 대로 엘리후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욥을 훈계하고 있는 엘리후는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신다라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엘리후는 나를 잠깐 용납하라 라는 말로 자신이 하나님에 관하여 더 많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공하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 제공하는 그 지식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식은 진실하고 완벽하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하나님 전문가라고 욥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제부터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의 또 다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말에는 사실 크게 틀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보다 훨씬 더 큰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말입니다. 심지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이 말을 하겠다고 한 엘리후는 5절부터 15절까지 욥이 받고 있던 고난에 대한 혹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이 원리가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떤 공식처럼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발견한 어떤 법칙 같은 것에 적용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무지 우리의 신앙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 인간들이 일으킨 전쟁이나 재난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아무 죄 없는 사람들, 또 아무 죄 없는 아이들, 이런 것들은 의인은 보호하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받고 있는 욥은 분명히 숨기고 있는 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욥을 죄인 취급하는 엘리후처럼 자꾸 그러한 보응신학,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못으로 인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고난을 그렇게 일반화시키면서 당신이 죄가 있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부족한 인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아오는 길을 막는 것이야말로 큰 죄악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사단은 기뻐하는 일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욥처럼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자신이 잘못했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니고 내 잘못에 대한 징계가 아니고 혹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어떤 고난으로 말미암을 나에게 올 고통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여러 번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잊지 마옵소서. 시편 기자가 두려워했던 것은 눈앞에 있는 대적이 아니고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시험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고 가장 걱정했던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혹여라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실까 봐,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엘리후는 욥의 잘못은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교육을 위하여 제공한 고난에 반항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욥의 마음에 계속해서 대못을 박아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그 고난을 넘어서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낸 신앙인들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에는 그런 의미도 또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질문들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 욥처럼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고난들도 우리의 삶에는 존재합니다. 동시에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여러 목적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둔 엘리후는 고난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엘리후는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8절에서는 재물의 욕심을 버리라고, 19절에서는 자기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20절과 21절에서는 고난을 회피하는 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만약 제가 욥의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엘리후에게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좋은 것이라면 엘리후 당신이 한번 겪어보십시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이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위로가 되지 않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정답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욥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엘리후는 계속해서 위로라는 허울 좋은 말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앞에 세 친구들보다 더 매몰차게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더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전제와 잘못된 지식은 한 사람을 더 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지식과 나의 의의가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모든 순간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엘리후는 고난을 통해 욥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는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본분이고 성도들이 지켜야 할 책임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찬양해야 할 분은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고난을 통해 뜻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들로 그들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고난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 알려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정답을 찾아주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지식 밖에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서 그 온전한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로움을 주님께 보이시며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삶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그리고 그런 매일매일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시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수유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받은 위로자로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시고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몸과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며 그런 위로자로 내 옆에 있는 자들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우리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릴 수 있게 하신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상처받은 자들의 위로자로, 치유자로, 공감할 수 있는 자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닥쳐있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내가 경험한 주님을 내 옆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육신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자요 위로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육신 위에, 그들의 마음 위에 치유자로 위로자로 함께하여 주셔서 바라기는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위로자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치유로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수유동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 이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수유동 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지역의 위로자로, 이 지역의 치유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